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어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니 그들이 회개만 하면 심판을 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될 수 있는 한 사명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계속 추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요나가 그 모든 풍랑의 원인임을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기를 자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달아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무고한 생명들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알았을 때 서슴없이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을 각오로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가 만난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유한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뜻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편하고 우리들을 위협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죄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당신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고자 폭풍과 물고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폭풍과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고 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물론 폭풍이나 큰 물고기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당장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넉넉히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폭풍이나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당한 고난과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징계 속에는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절망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고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나 물고기는 요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를 죽이고자 하셨다면 폭풍 전에 혹은 물고기 전에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면 새로운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난으로부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들어가니까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밖에 드릴 수 없는 인생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2절에 나오는 스올의 뱃속은 지옥의 뱃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가장 낮은 곳 지옥의 뱃속에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곧 그의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좁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 말고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순간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려고 했던 최근의 행적까지 주마등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압도되자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스올을 지옥이나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한 점도 비치지 않는 절망의 심연입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요나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박한 처지에서 한사코 피하려 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모습은 우매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말입니다. 힘이 없어 강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릎 꿇을 대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칩니다. 내 영혼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은 빗장을 질러 나를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그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것이고 주님 앞에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요나는 그 컴컴한 절망의 물고기의 뱃속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레 그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일으켜 주신 확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은혜와 감사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단단하고 더욱 빛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외로운 밤을 지냈습니까?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이해해서 누명을 쓰기도 했고 그 억울한 마음에 눈물의 밤을 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비통에 탄식을 했던, 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배신했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 고난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의 환경 가운데 감사할 이유는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망하지 말고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고난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도의 에너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고난을 외면하고 덮어두어선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면 우리의 현실은 어느덧 은총의 세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고난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이상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